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1장, 12장을 펼쳐볼 건데요. 설교 제목을 오만의 비싼 값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오만의 비싼 값. 네, 5만 원 비싼 값이 아니고 오만의 비싼 값이라는 거예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값비싼 비용에 놀랐던 적 없으신가요? 생각 없이 그냥 아울렛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하나 간식거리를 먹었는데 2만 원 내세요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편안한 숙소에 가서 쉬면서 거기 있는 거 몇 개 먹었는데 나갈 때 돈 더 내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편안한 차, 편안한 집, 휴가를 갈 때, 호텔을 사용할 때 혹은 무슨 옷을 딱 보기에 그냥 수수하게 생겨서 골라서 결제하려고 했더니 뭐 한 800만 원 내세요 한다든지, 그래서 당황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그냥 갈색 털만 있는 코트길래 털만 뭐 저렇게 있는 거 우리 집사람도 하나 사주면 좋겠다. 털이니까 털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털이 부스럭한 그 엘리야 같은 옷인데, 그래서 털옷 그래 저거 그래서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뭐 그 세일 해가지고 뭐 한 1,000만 원 한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래서 떨지 않고 괜히 또 이렇게 꿀려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만한테 그러냐고, 더 보고 오겠다. 나는 추리링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값비싼 비용에 놀랐던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오만과 태만 사이에서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오만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거나 태만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값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더 비싼 거는 오만인 것 같아요. 태만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오만이라는 말이 잘 우리 아이들 모를 수 있는데요, 교만하고 교만하다 하는 말이에요. 거만하고 거만하다 하는 게 오만입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거나 또는 그 태도나 행동을 일컬어서 오만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오만이라는 말이 있고 교만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의미가 통하는 게요. 그와 같아요. 근데 이제 인생을 보면은 오만과 태만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오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만한 거예요. 거만한 것이고 건방진 것이고 교만한 것이죠. 태만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수동태로 빠지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 가만히 있을래? 이러면 오만의 죄에 안 걸리냐? 몰라요. 오만의 죄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태만의 죄에 걸리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 보기로 그냥 태만은 게으르고 나태한 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낌이 오지만, 태만은 계속해서 내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만과 태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오만을 선택할 경우에는 굉장히 값비싼 값을 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제하러 딱 카운터에 쓰니까 5만 원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5만의 값은요,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의식주 자체를 경비로 내게, 비용으로 내게 되어 있는 상품이 오만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값을 지불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 11장입니다. 물론 12장까지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거지만요. 그래서 11장에는 아달랴의 오만, 아달랴의 교만, 그것이 나오겠고요. 12장에서는 요아스의 또 하나의 교만이 나옵니다. 요아스는요, 사실은 겸손하고 착한 왕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끝이 안 좋은 왕이에요. 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뭐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것만 보면 와우, 대단한 왕이네, 대단한 왕이야. 하지만 끝이 썩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오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11장에는 여인의 이야기죠. 아달랴, 여자고. 12장에는 이 요아스는 남자 왕 아닙니까? 남자의 이야기다. 이 11장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것이 1절부터 3절인데요. 내용이 뭐예요?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죽었죠.
근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 여자가 아니죠. 어디 여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누구 딸이에요? 누구의 딸?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토끼같이 예쁜 손녀, 손주를 갖다가 그걸 자기가 칼을 뽑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말이죠. 오, 이렇게 잔인한 할머니가 세상에 이런 걸 여기 쓰진 않지만요, 이거 완전 귀신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게 귀신 역사 아니면 뭐가 귀신 역사겠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래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나마 그 죽어나가는 왕자들 중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을 빼냈습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래서 유모가 이제 침실에서 요아스를 키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보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할머니 악녀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손주가 지금 있는지 정신이 없죠. 자기 손주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다 죽이는 중에 이 요아스를 여호세바가 빼내고 유모와 함께 침실에서 몰래 키운 것입니다. 마치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데, 이 아이를 6년 동안 키웠다면요, 아이 우는 소리 절규에 가깝죠. 예. 그 절규에 가까운 응애 하고 우는데 그 소리가 나면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걸 유추해 보면은 그 6년 동안 우는 거 아달랴가 들으면 가만 안 두겠죠. 왜요? 그 왕실에 지금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아기 울음소리가 자다가 저 먼 지성전에서라도 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며 번쩍하고 눈이 깰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근데 그거를 안 걸리고 6년 키웠다는 것은 정말 살벌하게 키운 거죠. 모르긴 몰라도 너 울면 안 돼 하면서 막 입에 막 양말을 쑤셔 넣었든지, 양말이 있었나 몰라. 울면 너 죽는다, 오늘 울고 죽는 거야 너, 막 이러면서 유모가 젖을 막 억지로 물린다든지, 막 입을 틀어 막는다든지, 어떻게 뭐 산으로 들로 세례 요한처럼 키웠다든지 말이죠. 근데 왕이 침실에서 키웠다는 걸로 보아 아무튼 그렇게 살벌하게 키운 것 같아요. 애기니까 어떻게 또 길바닥에서 키우겠습니까? 그 갓난 애기를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이제 6년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딱 되니까 이제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 그죠?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있고 얼굴 윤곽도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왕위를 다시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그 제사장들과 이 신하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를 이 뒷절에서 이제 4절부터 보여줍니다. 7째의 여호야다가 그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 6살 이제 넘어간 요아스 왕자를 보여줬습니다. 5절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아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요아스 가까이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어린 꼬마를 지키느라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이 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는 거죠.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지금 하늘에 태양이 둘인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아스라고 하는 꼬마 7살 된 왕을 지금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누구 하나는 지금 일이 나야겠죠.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성깔 있다 그죠? 여자가 옷 찢긴 쉽지 않은데, 옷을 찢으며 외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저는 이 대사 보면 이 여자 얼굴이 그려져. 반역이로다 막 이러면서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길바닥에서 아마도 칼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된 요아스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일단 딱 지지해주고 얼굴 딱 보니까 벌써 다윗의 그 이미지를 얼굴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상 우리도 점점 할아버지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닮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들 말고 닮을 다른 뭐 옆집 아저씨를 닮을까요? 우리가 늙을수록 그러지 않거든요. 그 시대는요 딱 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전에 아달랴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달랴 뭐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엣바알의 딸 바알을 엄청나게 섬겼던 그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그들의 영적인 판무파탈이 이제 끝난 거죠. 한마디로 이 아달랴는 또 남유다의 판무파탈, 영적인 판무파탈 아니겠어요? 아주 그 요상한 아줌마, 홍콩 할머니 같은. 그래서 그 여인의 최후를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는 쪽으로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 중간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귀신을 섬기는 데 도움을 주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걸 실명을 거론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겠어요.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는 7세였더라. 그러니까 그 7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왕손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달랴 이렇게 척결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 이제 소결론 내리면 이 아달랴의 교만 너무나 비싼 값을 치렀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만했던 그녀는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결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고 할 짓 다 했으니까. 근데 그 한 여자의 그 할머니의 정신없는 오만이 자기 생명을 마지막 인생 졸업할 때 생명을 지불한 건데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우리 왕자들이 다윗의 혈통들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오만이 아예 한 집안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을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결국 이 유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훗날엔 누가 태어나시고 누가 이 땅을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역, 다윗 왕가의 위기, 더 나아가서 메시아 도래까지도 위협할 만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몰랐겠죠. 아달랴는 몰랐겠죠. 자기 화에 홧김에 그냥 그렇게 했겠지만 이거는 치명적으로 무서운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까지도, 메시아의 구속사까지도 감히 침범하려는 그런 비싼 값을 치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가는 그 피값을 치렀고요. 희생을 당한 것이죠. 다행히 요아스가 살아있어서 그 메시아의 소망이, 혈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죽었으면 끝이에요. 유다 지파는 이제 왕소는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12장만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요아스, 7살의 왕이 됐던 요아스의 인생의 시작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12장, 요아스의 성전 수리가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역시 그 요아스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2장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후 죽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죽었죠. 근데 이 예후랑 지금 요아스랑 남북으로 지금 대치해갖고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동시에 얘기 못하니까 북쪽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 글씨를 동시에 뭐 어떻게 두 개를 겹쳐 쓸 수가 없잖아요. 먼저 어떤 걸 써야 되는. 그래요. 우리가 봤던 그 예후의 제7년에는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됐었던 거라는 것이죠. 7살에. 그 족보 보시면 이제 참고하면 될 겁니다. 전에 나눠드렸던 족보 보시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그 엄마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봐.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다행이죠. 요아스 정직했어요.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완벽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벽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이라고 예후라고 고백을 했던 예후도 완벽한 개혁을 하지 못함으로 4대까지만 가고 왕조가 끊어지는 예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아스도 남쪽에서 북쪽의 예후처럼 개혁을 좀 이제 일으키고 착하게 좀 해보려는 왕인데 이 완벽히 뿌리채 잘라버리지는 뽑아버리지는 못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였으나라는 말을 보면은 이건 잘했는데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던 왕은요 유일하게 딱 2명 나오는데 이 요아스하고 저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른 왕들이랑은 차별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은 수리하라 그랬는데 그 밑에 제사장들은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은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거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수리하라고 은은 다 돌려서 왕이 딱 이렇게 집행하게 시스템을 해놨고, 제사장들은 수리를 안 했고, 그러면 그 은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다 허투루 쓴 것이죠. 횡령을 했거나, 제사장들이 말이죠, 다른 관료들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게요, 요 7절만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제가 앞뒤 정황을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7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은을 받지 말고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렇게 썼을까? 전에 은을 받게 했는데 그걸 받았는데 수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파손된 데를 위하여 직접 그들이 돈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요것만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왜 성전을 고치지 않기로 동의를 했지? 성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제사장들이? 요 구절만 보면은 영원한 미스터리인데 그게 아니고 앞뒤 정황을 보니까 그 이 업무를 제대로 제사장들이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요아스가 그 업무 자체를 제사장들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게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한마디로 딱 은 들어오면 봉인하고 계산 딱 해가지고 회계장부 똑 만들어 놓으면은 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 때 뭐 미장이나 뭐 건축가나 돌 뜨는 자나 뭐 이런데 바로바로 딱딱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로 그러나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영 제사장한테 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은은 제사장들에게 돌렸다. 왕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 마음대로 막 은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오늘도 우리 뭐 재정 보고서 하는데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걸.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누구든지 뭐 나 헌금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로 딱 치면 쫙 나와요. 단 이름을 썼던 그 헌금에만 그게 조회가 되고 무명으로 혹은 어떤 분은 빈 봉투를 막 내. 깜빡했는지 이름은 있는데 등기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하게 만드는데 이거 잘하세요. 그 드릴 때 잘 봉인을 잘 하셔서 아니면 바쁘니까 이름만 쓰고 봉투만 싹 넣는지 마음으로 낸 것 같아 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딱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갈 건 제사장에게 그 하드웨어 성전을 위하여 쓸 것은 성전을 위하여 제대로 집행이 되게 일꾼들에게 뭐 그런 재료들을 사는 일에 사용을 해서 성실하게 했으므로 회개를 할 필요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려면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제가 뭐 회계사도 있지만 회개해가지고 또 이게 또 공개도 하고 뭐. 저희는 뭐 늘 공개돼 있으니까 개척 때부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제가 딴짓을 안 합니다. 제가 뉴스에 나오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건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정말 그래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매달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잘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 하사엘 기억나십니까? 예, 그 자기 왕을 입을 물 적셔가지고 죽였던 아람의 왕인데, 이 친구가 좀 힘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수금에 갔어요. 수금에 가는데 이 요아스가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조상 대대로 드렸던 성물들, 성전 곳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금들, 이거는 자기가 만지면 안 되죠. 예, 아무리 급해도 그 만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성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것들, 그걸 갖다가 하사엘에게 줬더니 하사엘이 땡큐 고마워 이러고 수금에 갔다는 거예요. 참, 요 부분이 저는 이 요아스의 오만이다 하는 오만. 이 요아스의 오만이 처음 잘 나갔는데 요아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내가 다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떡 주무르듯이 하는 거예요. 예. 19절에 보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이게 대가인 겁니다. 대가예요. 오만의 대가예요.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어찌 그 착한 왕이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암살을 당해 죽냐 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우리 요아스의 말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12장도 끝났습니다. 역시 또 소결론을 내려보면 12장은 요아스의 오만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아스의 오만의 값은 뭐였습니까? 신하들로부터의 받는 반역이었어요. 오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하게 만든다니까요. 교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어떤 물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요. 우리가 좋은 집을 왜 사고 좋은 차를 왜 사고 좋은 옷을 왜 삽니까? 결국 내 몸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과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부가티 이론이라고 하는 25억 하는 차가 여러분이랑 바꾸자 그래 여러분 목숨 자르고 그 차랑 바꿀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좋은 차지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차는 결국 내가 그냥 타는 차입니다. 예. 내가 그 차 주인이지 그 차가 내 주인입니까? 내가 이 집 주인이지 이 집이 내 주인입니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만이라는 물건을 사면서 내 목숨을 할부로 안 끊고 일시불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죄는 바로 최초의 반역자였던 천사 마귀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간들이 받아먹은 거예요. 하와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리라 눈이 밝아. 그게 오만 아닙니까? 어찌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어머니 아버지 같이 되리라, 내가 어머니 아빠보다 나,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어요? 율법에서는 내 어머니를 저주하고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오만과 교만은 마귀적인 죄인 거예요. 마귀 자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찬양을 할진데 그 찬양하다가 이제는 뭐라 해요? 내가 그와 비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두로 왕에게 그게 비유돼 가지고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두로 왕에게 비유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영광과 찬란함과 풍요로움으로 내가 이젠 그와 함께 비길이라 이러고 탁 덤볐다가 타락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검색해서 사는데 내 목숨이 지불되는지도 결제되는지도 모르고 막 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했던 말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났어요. 검색해서 물건 좋은 거 사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인데 검색도 검색이지만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검색보다 사색을.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 그냥 검색 눈에 띵 보이면 결제 그냥.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 생각. 내가 이거를 가짐으로써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검색도 좋지만 사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하고 깨닫고 교만이 아니고 오만이 아니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사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은 이 구절이 탁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 보다가 이제 다른 책도 보거든요.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야, 아달랴가 너무 비싼 값을 결제했어요. 지금 그거 잠깐 7년 누리고 7년 누리고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요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 쌈짓돈 막 쓰다가 좋았겠죠? 기분 낼 땐 좋았죠? 할부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망에 반역하는 신하들 앞에 노예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요아스는 그걸 담보로 그걸 누린 겁니다. 아달랴는 오만의 물건을 삼으로 다윗 왕가의 위기와 메시아의 도래까지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일을 저질렀고 이 죄는 요아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요아스도 이런 오만 떨다가 만약 아까 아마샤가 있어서 아들이 이어졌지만 이 아마샤가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요아스도 끝나는 거였죠. 왕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잠언 11장 2절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잘 사색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장 10절 잠언이에요. 다 이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막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던 말인데 매를 번다는 말이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합니다. 교만한 자끼리 아무리 똥돌 뭉쳐도 벌을 면치 못해요. 아달랴, 이세벨, 아합, 여호람 아무리 똘똘 뭉쳐도 벗어나지 못해요. 벌을 면치 못해요.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많이 들으셔서 아는 말씀일 겁니다. 잠언 16장 19절에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거죠. 잠언 18장 12절에도 역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어지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3절에 보게 되면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요 왕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왕가에서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여기서 많은 왕자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아달랴와 요아스의 유년기는 어땠을까? 아까 엄마 이름도 나왔잖아요. 유년기는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아동교육의 필요성을 어린이날 이틀 전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어린이주일 그러는데 그런 말 우리 잘 안 쓰고 어린이주일 그러면 그 주일은 어린이 겁니까? 아니고요. 주일은 주님 겁니다. 어버이주일 그 주일 어버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 잘 안 하는데요.
어쨌든 어린이날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 또 공휴일로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동 교육의 필요성. 아달랴와 요아스를 보면은 사람의 아동 시절, 유아기 교육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달랴는 어려서부터 누구 부모 밑에서 컸어요?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이세벨, 아합. 본인은 더 악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죠. 모르긴 몰라도 아달랴 어린 소녀 시절에 귀여웠을 거예요.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왕가에서는 맨날 암투와 칼부림과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엘리야 목 따와 막 맨날 이런 거 보면서 목 따와 커가지고 손주들 다 목 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컸느냐, 치명적인. 예.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 치약을 그렇게 짜면 어떡해? 중간부터 짜가지고 차례대 짜지. 며칠 후 꼬맹이 이 아들 딸들이 그 양치하는 아버지 보고 화장실에 대고 막 짜짜짜짜 하는 거야. 귀여워요? 나중에 목 따와 이러고 있다니까. 아달랴의 유년기는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결과물은 너무 잔인하고 치명적이었어요. 요아스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은 나왔지만요. 지금 왕가 다 끝나고 침대 밑에서 몰래 키웠죠, 요아스.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대 요아스는 부모님의 그늘이 없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기 때부터 거의 본능에 가깝게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인생으로 시작됐죠. 그죠?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아기들도요, 그 교육이 됩니다. 입양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어느 집에 가면 아기가 당연히 울죠. 그죠? 응애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그러니까 이 초보 부부들이 아이고 애가 입양해서 이렇게 우나. 아니 네 애도 그렇게 울어 원래.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두 번째 부모에 갔는데 응애 똥 쌌거나 오줌 쌌거나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럼 우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 당연히 우는 거고 네 애도 네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울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입양해서 그러나 또 반환하고. 세 번째 이제 부모한테 갔더니 애가 이제 안 울어. 점잖한 거예요 이거. 왜? 자꾸 반환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입양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슬픈 거 아십니까? 울지 않는 그 아이. 엄마 아빠가 뭐 해줄까? 이제 유년기 뭐 해줄까? 어린이날인데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야 말해봐. 아빠가 외국 나가는데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좀 좋은 거 사올게 면세점에서. 아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기 입양됐으니까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참 철대 들었다. No. 그래갖고 이 실제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사실은. 셋째 아이를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면서 아이패드를 딱 사왔어. 그래갖고 아들 줬어요. 다음날 아침에 방문 열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이패드 끌어안고 이러고 있는 거야. 갖고 싶었던 거잖아. 왜 말을 못해? 말하면 또 출교 당할까 봐. 또 반출 당할까 봐. 그 밤새 그거 하다 끌어안고 자는 거야. 그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입양된 아이의 그 아픔이라는 거, 상처라는 거, 교육된. 요아스도 모르긴 몰라도 어려서부터 서바이벌, 살아남는 일이 아주 치열했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런지 위급할 때 안타깝게도 성물과 성전의 곳간의 금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그냥 거침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당장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신하들의 반역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오만의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이바지할 인간을 교육하려면 완전 무결한 인간을 목표로 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어떻게 완전 무결한 인간의 목표로 아이들을 육아 교육을 시키단 말인가?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호랑이를 그려야 뭘 그린다고요? 고양이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가치관,
그런 걸 목표 지점으로 두고 그 다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한다면 성인 군자가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인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바지할 다음 세대의 자녀들, 인간들을 교육하려면 우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유용한 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루종자도 가르칠 교자죠. 가장 고차원의 가르침. 그래서 이 종교는 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 역시 이것도 그 톨스토이가 교육 파트에서 한 얘기입니다. 종교는 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 기초. 어린이날이 있는 이 주일에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말하는지도 좀 한번 봐야겠어요. 역시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징계와 꾸지람을 여러분 달게 받으세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생하면요 징계 안 합니다. 주소 왔으면 징계 안 하죠. 친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그 숭고한 목적 지점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인도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 징계를 탁탁 때려야 올바른 궤도에 운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요아스가 죽었죠. 잠언 2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잠언 2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어려서부터 오만하구나, 어려서부터 미련하구나, 그게 마음에 그게 똘똘 원죄로 말미암아 얽혀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회초리, 여긴 채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것입니다. 회초리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워이 저리 가라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샬롬을 주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매를 때리거든. 들어갈 때 인사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죠?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안 하면은 또 나와, 다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인사. 요즘은 때리면 바로 그냥 전화기. 안타까운 세상인 거예요. 신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펼쳐보시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375페이지 있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오만이라는 값은요 하나님이 와서 딱 결제해버려. 그래서 교만하면 오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은혜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낮인데 겸손할 때 위로부터 흘러오는 겸손의 강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답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잘못 결제하는 일이 없겠구나. 잘못 오만의 비싼 값을 치르고 후회하는 일이, 그 오만의 노예가 되는 일이, 할부의 노예가 되듯이 노예가 되는 일이 없겠구나.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제학을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겸손했는지 예수님 공생애를 보고 묵상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인데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스바냐, 과연 겸손이란 또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겸손인데 조금 더 쉽게 스바냐 2장 3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나합습 학승 말이죠. 네,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2장 3절, 구약 1307 1307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을 텐데, 여기 강좌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밑줄이 쳐 있을 거예요. 별표 2000개짜리입니다 이게. 스바냐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시 정리할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겸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두 번째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 예후, 여호와가 그분, 여호와 이제 히, 여호와가 그분이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공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했죠. 공의, 정의, 그 의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벌써. 규례를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분노의 날은 이퀄 결제하는 날, 분노의 날은 이퀄 그 값 지불되는 날, 오만의 값이 지불되는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된대요? 숨김을 얻으리니. 밑줄 치세요. 거기도 빨간색으로 탁 치는 거예요. 숨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숨김을 얻는다, 숨겨주신다, 이 뜻이 스바냐후, 츠바냐후, 스바냐라는 뜻이에요. 숨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겸손할 때 그런 대심판이 있는 날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 소유로 다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보석으로 보석함에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숨김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숨을 보석함은 어디냐? 저 천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로 숨김을 당하고, 오만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7개의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결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겸손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값비싼 비용에 놀랐던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달랴의 오만은 다윗 왕가의 위기를, 메시아의 도래까지도 위협할 만한 값을 치렀고, 요아스의 교만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 신하들에게 지불할 만큼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그것을 누리기 위해, 오만을 받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결제 금액으로 대신 지불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사실은요, 지금 그거 결제하게 생겼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누린 게 너무 많아서 그거 결제하게 생겼다니까요. 다행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결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거 믿고 주님이 대신 결제하셨고 죽으셨으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돼요. 부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공의와 겸손을 행하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회개합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렸던 것들, 정말 이제는 제가 결제할 것은 오만의 비싼 값밖에 남지 않았네요. 정말 내 인생 졸업할 때 이제 결제 창구에서 그거 결제하게 생겼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만했던 삶과 언행심사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권면을 달게 받아서 이제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 사망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자유함 같이 자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겸손한 사람, 겸손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보석함 천국에 우리의 생명이 숨긴 바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회개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아달랴와 같은 모습, 요아스와 같은